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원래는 48페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교재 7페이지를 피시면 요 이야기를 제가 원래 이게 신대원 다닐 때 원래 다 공부하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산상수훈의 6개 반대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철학이나 문학을 배울 때 태제, 안티태제라는 말을 배웁니다. 오늘은 이 반대, 안티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6개 반대 명제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요거 써있죠? 제가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맨날 외웠어요. 저기 신대원 입시할 때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맹보원. 앞 글자만 따서 외웠다는 거예요. 네. 6개 반대 명제를 오늘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새벽만 듣고 낮에는 한 번도 안 보다가 새벽만 들고 오고 이런 건 아니시죠? 집에 가면 다 복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손으로 필사도 해보시고 복습도 꼭 해보시고. 6개 반대 이 명제는 원래 율법이 가르친 바가 있고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이 해석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그걸 넘어서 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6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5분 전에 여기 딱 들어오는데 아니 사람들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딱 5분 만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네? 저기 웬만하면 앞으로 좀 당겨서 앉으시면 좋은 게 이게 5분 만에 오려고 그러면 뒷자리가 항상 붐비니까 네,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번의 이 선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뿌리. 이거 살인에 대한 말씀이죠. 살인에 대한 말씀. 21절 오늘 5장 21절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원래 성경이 이야기한 게 있고 요 성경을 자기네들이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이 해석해서 자기네들끼리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원래 10계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20장 13절이죠.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를 받게 되리라.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결정한 율법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22절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개의 반대 명제 중에 6개의 반대 명제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욕이에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게 게헨나라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살인을 이야기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원망하는 것도 이미 내가 마음속에는 뭘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 형제를. 예수님은요
원래 구약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구약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석해서 니네들끼리 정한 그걸 넘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다시 이른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24절 보면 24절 그래요.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여요. 교회에서도 말로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댓글로도, 그리고 가족 간의 오랜 분노로도. 우리가 이번,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설 명절에 술 한잔 먹는 삼촌들이 안 싸운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교회의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예. 교회에서 빛과 소금, 괜히 교회에서 거룩한 척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진실은 이 교회 문을 밖으로 갖고 나아갔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이해에서 이미 살인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에,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삶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형제를 욕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쓴뿌리는, 내 육신의 쓴뿌리는 뽑혀져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욕하는 자, 형제 불편하게 하는 모든 자는 그게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마음속에 살인하는 자, 불편한 자, 이미 그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 27절 두 번째, 순결의 본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결의 본질. 5장 27절 보겠습니다. 5장 27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성경이.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내 시선이 이미 간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내 시선이 이미 간음하면 육체적 간음보다 더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거 저기 제목 2번이에요. 욥기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욥이여 자기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이미 약속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받은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 꼭 내가 이 받는 고난이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이나 되잖아요. 42장을 통하여 단순히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한 결론을 맺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보는 방식이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디지털의 음란의 문화와 이미지 소비를 갖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시대를 살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바람 핀 적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스마트폰의 기록이 그걸 증명할 수도 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저는 음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아라. 지금 시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게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목사들끼리 하면 각자 기도합시다. 총회 헌장 1장 1호에 의해서 각자 기도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총회 헌법에 그런 얘기 없어요. 각자 밥을 먹을 땐 각자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11계명이 있다잖아요. 11계명이 뭐예요? 11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을 넘은 11번째 계명. 들키지 말라.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음란이다, 음란이다. 음란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이미 형제에게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형제에게 칼 던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성에게 음행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이미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전에 행위로 하는 음란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 네 생각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바꿀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성령이 가득 차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가지면요 예수 믿어도 재산 싸움하고 형제를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게 예수 믿는데 성령으로 가득 차면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진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책임.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31절 시작. 여러분 성경 보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런 거는 다 지금 누구의 해석이에요? 지금 율법 교사의 해석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이혼을 마음대로 풀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시작.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는데 나중에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이 이거를 수치되는 일의 해석을 굉장히 넓게 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칠거 지약처럼. 화롯불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화롯불 꺼트려도 쫓겨나고 아들을 못 낳아도 쫓겨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수치되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라는 건 그냥 네가 원할 때 남성 중심적으로 네가 원할 때 이혼 증서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 대한 존중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태어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미 마음을 먹은, 버리려고 하는 여자의 잘못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려는 마음을 품은 놈들은 3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너 철저하게 가정을 지켜라. 처음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한 언약을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옛날에는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또 죽을 듯하고 변하고, 그건 누구랑의 마음도 비슷하냐면 하나님과의 마음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혼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했으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감정 중심의 결혼이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문화, 그걸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깨지면, 그 언약이 깨지는 상대방은요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거 결코 쉬운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의 단순함. 오늘 서제목은 원래 제 설교는 1, 2, 3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6개. 오늘 본문 길어. 이거 3개씩 나누려다가 28장 제가 본문 배치하다가 6개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구약의 이야기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했다라는 게 막 넘쳐나지 않아요. 이게 뭐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내 이름으로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네들끼리 막 여기까지가 맹세냐 저기까지가 맹세냐 맹세한 것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맹세한 거 지켜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누구께 지켜라 주께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거 다 구라야, 구라.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뭘 갖고 맹세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갖고는 장난 못 치니까 뭐 갖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땅으로도 맹세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누구의 발등상이다. 너 그냥 여호와의 이름 갖고만 맹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이야. 그리고 나서 이야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이름 뭐는 이게 왜 이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니까 맹세의 등급을 나눈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 걸고 맹세하거나 내 머리를 갖고 맹세하거나 자기네들끼리 등급을 나눠가.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해석하고 다 그냥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은 단순한 거예요. 정직이 단순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차용해서 내 진실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진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꾸 맹세하려고 하면 이거 옛날에 저도 맹세 많이 했죠. 제동 이거 내가 안 먹었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단순함이에요. 누구를 가지고 오고 누가 그러던데 이거 다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를 전해줘서 진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소문 들어봤어요? 그건 자기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전해도 자기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관계에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5장, 6장, 7장 반복돼서 이야기하지만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세요. 38절 시작. 오늘 권리의 포기. 오늘 3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리 심리, 속옷 겉옷, 왼뺨, 오른뺨, 왼뺨. 여러분, 제가 지금 오른손이 안 올라가지만 오른손을 딱 쳐가지고 오른손을 치면 왼뺨 맞아요, 오른뺨 맞아요? 아니, 오른손을 딱 들고 쳤어. 그럼 왼뺨 맞아요, 오른뺨 맞아요? 왼뺨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른뺨 먼저 딱, 로마 군병처럼 오른뺨 먼저 빡 치잖아요. 오른뺨 먼저 빡 친 사람한테 왼뺨도 한번 때려 보시겠습니까? 오리가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오리 정도는 누구에게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 짐 같은 거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갖고 가라고 하면 최소한 오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질 때 로마 군병들이 누구한테 이거 지라고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이거 지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군병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비아돌로사가
물론 오리도 채 안 되지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로마 군병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누구의 부탁이든지 오리는 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심리까지도 가겠다. 첫 번째 해석이고, 또 오리 심리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갈 거리를 사람들끼리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안식일에 10리 이상 걷지 않는 게 그때 당시에 보통의 룰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자 했죠. 그 나사렛 언덕 앞에 가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밀어요, 못 밀어요? 못 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그 얘기가 왜 가능했냐면, 안식일에 걸어가야 할 거리가 넘으니까 그 한 발짝도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 이야기해 볼게요. 오리를 같이 가라고, 심리를 같이 가면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지. 이미 심리를 갔으니까 못 돌아오죠. 못 돌아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버전, 우리가 고대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함무라비 버전에서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눈에는 눈 뽑았으니까 너 눈 뽑고, 입 뽑았으면 입 뽑고, 동해보복법, 같은 보복. 근데 눈 뽑으면 한 눈 뽑히면 두 짝 다 뽑고 싶어요? 눈도 뽑고 그 인간 지갑도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동해보복법, 성경에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야기하는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눈 소중하지, 네 이 소중하지, 근데 그 사람도 소중하지. 여러분,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그냥 내어 맡기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도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불편한 게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요. 원래는 복수를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엉덩이에 누가 살점을 떼어갔어. 그러면 내가 복수하려고 누가 내 엉덩이에 살점을 20g을 떼어갔으면, 여러분이 내 엉덩이에 살점 20g을 정확하게 떼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나는 이렇게 탁 때렸는데 정확하게 그 강도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원수 갚는 게 네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나는 절대 포기 못해요. 나는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거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끊이지 않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g 만약에 뛰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뛰려다가 21g 뛰었어. 그럼 또 이놈 1g 뛴다고 또 했는데 2g 뛰어버렸어. 아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언젠간 복수하리라.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 닮음. 오늘 43절 시작.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미워하라 하였다는, 연수를 미워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자기네들끼리 해석과 현실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는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 넘어서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질 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답게 좀 살아볼래? 이게 답다라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답다. 레위기 19장 1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랬지. 언제 미워하라고 그랬어? 막 율법의 해석이 아주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남한테는요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한테는 관용한 잣대를 들이내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한테 철저한 잣대를 들이내는 게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차고 목회해야죠. 저도 목사에게 나 자신에게는 스스로 관용하고 성도에게는 관용하지 못하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4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해와 비가 너 악인과 선인을 가린 적 있냐?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는 비가 내려도 비도 안 맞고 불의한 자는 비 맞냐? 해나 비가 모든 자에게 내린 것 같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덮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비디오를 진짜 많이 봤어요. 어떤 비디오를 많이 봤냐면 이기풍 선교사 아시죠? 옛날에 제주도 선교했던 초대교회 7명의 목사, 우리 평양신학교회 7명의 목사 중에 그때 이제 이기풍, 길선주, 뭐 양전백 이렇게 7명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이기풍 목사가 옛날에 평양 깡패였잖아요. 평양 깡패여가지고 장신대를 세운 사무엘 마펫을 돌로도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기풍 목사가 돌 맞고도 변함없는 그 사무엘 마펫, 내가 이제 깡패인데 그 코쟁이한테 돌을 던진 거 아니에요? 두드려 패고. 근데 그 코쟁이를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코쟁이가.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제주도로 선교사로,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로 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아도 좀 하나님 나라의 품격 있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48절의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5장 21절부터 48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율법을 지키는 기간이 아니죠. 마음의 깊이를 점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다시 확인하고 그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새벽기도 개근이 저와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온전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행동으로는 죄를 지지 않았다 말하면서도 생각과 시선은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노 대신 화해를 선택하게 하시고 욕망 대신 순결을 택하게 하시며 가벼운 말 대신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보복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이 새벽 우리의 뿌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겉을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